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힘든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한 어떤 교사들은 정말 20대 때 또 20여 년의 그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인권을 무시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지만 되고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학대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학대를 하면 안 된답니다. 마약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도 너무나 당당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범죄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는데 그것들을 법적인 절차를 빼고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막 속에서 불통이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박희만 장로님께서 이제 밴드에 올려주신 기사 내용이 있잖아요. 이 우산을 들고 있는 여인은 이제 폐지를 주워 모으는 할아버지가 비를 맞으면서 이 역할을 끌고 가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몸이 반 이상이 젖어 버려야만 했죠. 그렇게 이 할아버지와 1km를 동행을 하게 되고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뽑아서 이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만 알려진 이 여인, 어쩌면 선생님이든 뭐 학교에서 또 뭐 어떤 식의 일을 하든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직 세상 살만하다, 따뜻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자식들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이제 흔히 쓰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약간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나도 속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외롭게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늘 고독하고 외로워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독 속에 잠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독한 인생들에게 아까 그 여인과 같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고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손이, 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담을 쌓아놓고 그 담 안에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손을 내미는 일을 하지 않고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냥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장애를 인하여서 타인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외롭고, 그래서 더욱 괴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갚아야지 될 빚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아무런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빚은 지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은 반드시 사랑으로 갚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려서 갚아야지 될 것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빚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기욱 집사님 한 4천만 원 어떻게 땡겨주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요. 이해승 권사님 빌려준다 그랬으면 또 그냥 집에 가서 막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빌려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제가 혹시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4천만 원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 먹고? 갚아요? 없는데? 요새 세상이 그렇잖아요. 배째 이러잖아요. 이 갚아야지 될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뭐로? 돈으로 갚아야지 되고, 그렇게 갚으면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도 더 이상 나에게 야, 내 돈 갚아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빌린 것으로 갚으면 돼요. 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줘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맡겼던 돈을 계산하는 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맡겨둔 돈을 계산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 앞에 나타났어요. 끌려온 거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그 한 데나리온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동안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정말 큰 돈이 15년을 모아야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금으로 한 달란트를 따지면 약 한 35kg, 34.5kg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15만 배. 그죠? 만배. 15만 배가 아니라 15년에 만 배. 15년에 만 배를 갚아야 되니 얼마를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15만 년. 15만 년을 끌어 모아야 겨우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왕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갚을 돈이 없습니다 라면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 왕이 그 사람에게 너 가서 네 부인과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은 갚을 것이 없고 내 가족들을 잃을 수도 없으니 이제 왕이여 제발 조금만 참아주시면 곧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고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긴 왕이 그를 놓아주면서 그 빚을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 이 사람은 정말 갚아도 못 갚을 그 큰 은혜를 입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예요.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100일. 100일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15만 년을 모아도 안 되는 그런 자기가 100일만 모아도 되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고는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왜 안 갚아고 쥐고 흔들었어.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임금에게 애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자네에게 갚을 돈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꼭 갚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해서 자기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용서해 주었던,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나는 네가 애원하기에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할 그 큰 빚을 없애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의 친구의 그 빚을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뻔뻔하고 악한 놈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라. 그리고 그 많은 빚을 다 갚도록 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요? 네, 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신집사님은 제 마음을 쏙쏙 드는 대답만 하시네.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묻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아마 소멸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나의 어떤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잘못을 저지를 때는 꾸짖고 잘못을 빌면 몇 번이고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한 번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누구라도 사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너는 날 사랑해야 돼.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빚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계명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이나 여러 가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도, 남의 것을 강제로 힘으로 빼앗지 않는 것도, 그 외에 어떤 경우라도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단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강도짓을 하는 것은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내 아내요? 내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아프면 약을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왜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졸린데도 자면 안 돼 이래가지고 성냥개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착같이 그냥 1년 365일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챙겨주고 또 아껴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떤 게 있어요? 스, 토, 커. 내가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공포를 심어주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짓인데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어떤 한 사람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워하는 저 사람을 같이 미워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다든지 손해보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 이제 30년 지나고 있는데 이 싸움 같은 싸움을 저 사람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 이제 지금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사랑해? 안 싸워보셨어요? 싸워보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박 집사님 고개를 막 이럴래다가 그냥 숙이시고 신 집사님은 대답을 하실래다가 그냥 웃고. 안 싸워보셨어요? 네? 싸워보셨어요? 왜 나를 쳐다보세요? 이런 표정이지. 사랑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참아야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노래는 잘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게 아니야. 부부가 안 싸우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서 살 수 있겠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고 길 가는 사람을 그냥 무차별하게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 열심히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나 차 좀 나가야 되니까 차 좀 빼달란다고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서 차 빼달라고 전화한 사람을 찔러버리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버리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자기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저 이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안에서 이래 만나면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이에요. 인상을 싹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그럼 네 끝. 처음 보는 사람 같아서 어디 요번에 15층에 이사 오셨어요? 네 끝. 어머 저는 인사 말 한마디 더 맞을 것 같아서 더 못할 것 같을 정도.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금융아파트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길 가다가 이제 인사를 막 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왜 인사를 해? 이런 표정이에요. 그냥 이러고 그때 지나가요. 근데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래고선 인사를 받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는 분들이 몇 안 됩니다. 길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물을 못 먹어서 지금 이거 어제 오후에 준 거거든요. 제가 한 2시쯤 줬나요? 2시 좀 넘어서 줬을 건데 이거는 지금 싱싱한 거예요. 진짜 시드는 꽃들은 완전히 막 이파리고 뭐고 다 쳐져 있잖아요. 물을 못 먹어서 시들어 있는 그런 표정들을 하고 다녀요. 우리 사람들이 연세가 되면 입이 다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이렇게 쳐지잖아요. 우리 억지로 해도 이렇게 올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음식 드시는데 수염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꼭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른, 저는 이제 쪼만했을 때니까 어른이 저렇게 흘리시나 그랬대. 요새 제가 물을 먹든 국물을 먹든 먹다 보면 자꾸 흘러요. 어머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을 못 먹어서 시들어버린 그런 화초처럼 쭉 늘어진 모습들을 하고 살고 있어요. 길을 다니면서 그런 표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그래도 다닐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랑이 높아서. 사랑을 먹고 살아야지 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메말라 갑니다. 시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정말 생기발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지 돼요. 사랑은 우리가 끊임없이 갚아야지 될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갚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절대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니 별명을 붙이자면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 푸동푸동 사랑이 살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시당초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 용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외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6개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죄송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집에서 다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투고 아둥바둥거리면 맨날 지지고 먹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못했을 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저녁 때 갔더니 김밥 재료가 남았다고 또 싸주시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젓가락으로 집다가 탁 놓쳤어요. 그랬는데 그 뭐죠? 뭔 비스켓 그 비닐봉단이 딱 있는데 그 위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좋지? 이랬더니 에이 등신아 그거를 그냥 놓치냐 이게 아니고 막 웃어주더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시오니 저희들은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